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여호와의 군대 이야기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피난민 행렬이에요. 그죠? 군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무기 가진 것도 없고, 그냥 피난민 행렬이고, 어찌 보면은 그냥 아주 무기력한 노예 민족이 도망 나오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신단 말입니다. 그때 사용한 말이 차바인데, 근데 그 차바라는 말이 하늘에 있는 무리를 뜻하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무리란 뭐냐? 해, 달, 별과 같은 그런 무리거나 혹은 천사들의 무리, 더 나아가서 신들의 무리를 의미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번 설교를 듣고서 몇몇 분들이 질문을 했어요. 아니, 신들의 무리라면 하나님 이외에도 신들이 있다는 얘기냐? 좀 이상하다. 아니,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며 그 다른 신도 있단 말이냐? 이런 질문을 한 분들이 몇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답은 뭐예요? 신들이, 다른 신들이 있다 없다? 있답니다. 명백히 있다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다른 신들은 다 피조된 신이고 만들어진 신인데 그 모든 신을 비롯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신들 중에 신이 곧 하나님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고 가장 높은 최고의 신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냥 유일신인 동시에 많은 신들의 신인 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많은 신들인데 그 신들이란 건 어떤 거냐?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근데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걸 봐야 되거든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신들이라는 게 하나님 한 분이다, 신들은 없다. 그래도 말이 안 되고, 또 반대로 내 생각을 근거로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신들은 있다. 이래도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봐야죠.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구약에서 신들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면 요즘은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어플 깔아놓고 거기서 신들 그러고 치면 다 나와요. 그럼 실제로 어디서 그 신들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어디서 많이 나오냐? 다니엘서를 보면 거기에 신들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1장부터 5장까지의 신들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다니엘서 2장 11절, 47절, 3장에 18절, 25절, 그 다음에 4장에 8, 9, 18절, 5장 4절, 11절 등등 많이 나옵니다. 예컨대 5장 4절을 잠깐만 보고 가자고요. 다니엘 5장 4절 한번 펴보세요. 다니엘 5장 4절을 보면 거기에 무슨 말이 나와요?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랬죠. 그죠? 사실은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들었으면 돌로 만든 신의 형상들을 그래야 되는데 신들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은 착오가 없거든요. 그럼 신들이 있다는 얘기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 말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앞에 보면은 4장에 8절 9절 보세요. 거기도 보면은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서 벨드살의 이름한 자여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이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게 느부갓네살이거든요.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하면서 신들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진짜 신들이 있는 건 아니죠. 그건 느부갓네살의 생각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이 표현한 신들이란 말은 다 제외할 겁니다. 그걸 다 제외해버리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신들이라고 표현한 게 어디 있느냐를 살핀 게 여러분들 주보 요약한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5개입니다. 거기 보면 출애굽기 23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른 신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신명기 18장에도 보면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지금 뭐예요? 신명기에 모세가 말하는 건데 그렇게 모세가 말을 하는데 그 당하리라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얘기겠죠. 그죠?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두 개만 봐도 이미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른 신들이 있다는 얘기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죠. 여호수아 23장, 예레미야 43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뭐 등등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시편에 82장에 가보면 또 묘한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편에 나오는 것으로서 틀림없는 말일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신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보좌,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위에 뭐 24장로가 있고 뭐 어쩌고 무슨 내생물이 있고 막 그러면서 천군 천사가 쫙 둘러서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기 시편 82편 1절에는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계신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서 있다고 그래서 우뚝 항상 서 있다가 아니고 여기서 서 있다는 말은 아주 우뚝 높은 자리에 서 계신다. 높은 자리에 우뚝 서 계신다 그거예요. 예. 그럼 신들 가운데,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 계신다고 그랬으면 그 신들이란 건 결국 뭐겠어요? 육신을 가진 존재예요? 아니죠. 영적 존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82편 1절에서 말하는 신들이란 영적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신은 영적 존재라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근데 앞에 1, 2, 3, 4번에 출애굽기, 신명기, 여호수아, 예레미야에 나오는 신들은 다른 신들이고 이방 신들이고 뭐 애굽 신들이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얘네들은 실제로 송아지의 모양을 만들었다고 해서 실제로 송아지 신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막 그걸 신처럼 섬기면 사실은 뭐예요? 사탄이, 다른 잡귀신들이 거기 달라붙어서 자기네가 절 받아 먹으면서 자기가 신처럼 행세를 하죠. 근데 그걸 갖다 모르고 인간들은 송아지 신이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파리 신이니 무슨 뭐 메뚜기 신이니 이런 식으로 그 십계명, 모세 출애굽할 때 보면은, 십계명이란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10가지 제압 나오잖아요. 그때 그것들이 다 그 애굽의 신들에 관한 얘기를 하고도 관련된 거거든요. 애굽의 신들을 다 벌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건 그들이 신이라고 모시는 거지만 개구리 신이니 파리 신이니 하는 그런 것들은 원래 없는 거란 말입니다. 다만 그것들이 워낙 번식력이 강하고 세력이 강해질 때 사람들이 그걸 착각하고 신으로 모시는데 그렇게 모시고 절을 하면 이 잡귀신들은 꼭 달라붙어서 지가 받아먹는다니까요. 네. 이제 그런 관계인데 어쨌거나 지금 구약에서 신들이라는 단어를 검색한 결과에 의하면 그 5가지 내용을 토대로 할 때 하나님 이외에도 다른 신들이 있다는 걸 성경은 인정하는 셈이죠. 그죠? 분명하죠? 근데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어떠냐는 거죠. 신약을 살펴보면은요, 신들 그러고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딱 한 군데 요한복음에 10장 34절 35절에 신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10장 34절 35절을 살펴보면 제가 거기 주보에 요약해놨습니다. 거기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율법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성경책에 줄을 보면 그게 시편 82편이란 말입니다. 네? 너희가 시편 82편을 봐봐.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너희 인간들한테 신이라고 말했잖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해요? 시편 82편을 가봐야죠. 찾아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찾아보면 시편 82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신들 가운데 서신다고 그랬으니까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거기에 신들이 영들이 천군 천사가 쫙 진을 치고 있으면 그 가운데 계신다는 뜻인가 보다. 우리는 일단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데가 어디 있느냐? 신들이라는 표현이 82장 6절에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너희가 누구예요?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인데, 그죠? 이 말을 듣는 사람인데, 너희는 신들이래요. 그러면 사람 보고 신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죠? 어떤 영적인 다른 존재가 아니라 사람을 보고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는. 그리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래요. 그 지존자가 뭡니까? 지극히 존귀한 자, 즉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 뭡니까 이게? 지존자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뜻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고 단수로 얘기를 했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 장자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거기 82편 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지존자의 아들들인 너희는 신들이라는 겁니다. 와, 이건 엄청난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선뜻 받아들이기가 겁날 정도로 이거 잘못하면 이거 이단 소리 듣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이건 파격적인 얘기예요. 이 말대로라면 여러분들도 신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신이라는 개념에 비추어볼 때 이상하잖아요. 저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이란 우리 인간은 저나 여러분 같은 인간은 그냥 인간이고 인간보다 한 차원 높은 존재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존재를 신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시편 82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지존자의 아들들이 곧 신이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이래요. 그러면 사실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죠? 근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죄 때문에 신과 같은 속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죄인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이 얘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감각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냥 죄인이라는 인식이 박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 시편 82편은 너희는 죄인일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너희는 뭐다? 신들이다. 근데 이 신들이란 말을 예수님은 뭐라고 요약했다고요? 요한복음 10장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성경은 마음대로 고치고 없애고 할 수 없다. 그러면서 35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셨다. 그러고 예수님이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랬는데 그 받았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다 꼭 접해졌고 그리고 내가 수용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신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이건 실은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건 실은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뭐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죠. 우리는 부정하고 싶고 그게 무슨 말이나 됩니까? 나 같은 지질이 못나니까 교회 다니지도 얼마 안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뭐 술, 담배도 못 끊었고 성질도 못돼 먹고 욕도 입에 붙었고 뭐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무슨 신이에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인간이 보기에 그렇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신이래요. 이건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시편에서 이렇게 보시는 하나님이시니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희는 피난민이야. 포로된 백성이야. 이렇게 말 안 했다는 거죠. 애굽에 포로된 백성들을 내가 끄집어낸 지 400년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끌으면서 여호와의 군대가 나온 게 400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피난민과 같은 걔네들을 여호와의 군대, 하늘의 어떤 신령한 무리들, 해와 달과 별이라든지 천사들과 같은 그런 신성한, 아주 신성한 무리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 시편 82편에서 여지없이 그대로 나타나서 너희는 신들이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근데 너 그때 말한 너희는 누구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한 사람들이에요? 그 시편을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2절, 3절, 4절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다시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뭐 이렇게 판단, 재판, 심판 그래가지고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 단어들이요.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동일한 단어들이에요. 전부 다. 거기 지금 8절 밑에 CF하고 CF하고서 거기 재판하다, 판단하다, 심판하다라고 파란 글씨로 된 그 걔네들이 모두 다 다스리다 혹은 재판하다라는 뜻의 단어인 샤파트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 1절에는 재판하시느니라, 또 2절에는 판단을 하며 3절에도 판단하며 그 다음에 8절에 심판하소서. 그럴 때 이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재판으로 읽어도 되고요. 전부 심판으로 읽어도 되고요. 전부 판단으로 읽어도 되고 전부 다스리다로 읽어도 돼요. 같은 단어로 뜻이 여러 가지가 같이 동시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아마 문맥상 전체에 다 두루두루 잘 통하게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다스리다로 읽는 게 제일 좋아요. 다스리다. 그럼 어떻게 돼요? 82장 1절은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서 계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다스리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하게 다스리고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러니까 이제 나쁜 사람들 꾸짖는 거예요. 너희 권력을 가진 애들아, 너희들이 권력 가졌다고 해서 불공평하게 다스리고 백성들을, 그러면서 악인의 낯은 안 봐야 되는데 악인의 낯을 자꾸 가까이 본단 말입니다.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 그럴래? 걔들은 꼴 안 보고 끊어야 되지 않겠어?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다스리고, 너희가 통치권을 그렇게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라. 그렇게 해라. 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낼지니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과 3절과 4절의 말씀을 받아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면, 지금 이 시편 여기 나오는 표현대로면 82장 7절에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에요. 범인이에요. 옛날 성경은 범인으로 해석했어요. 보통 사람이에요,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죽어요. 그리고 지 아무리 잘난 고관이랄지라도 반드시 넘어져요. 반드시. 그러니까 82장 5절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권하여 악인들 손에 건질지니라 하시는 노다 다음에 82장 5절에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난이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그랬죠. 이게 지금 그들이 누굴까요? 그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런 자들이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흑암 중에 왕래한다.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는 얘기죠.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들은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말하자면 7절에서 나오는 보통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통치자라고 하면서, 야, 너네, 그 2절에서 그랬잖아요. 너희 언제까지 불공정하게 다스리고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할 거야? 너희 계속 그러는 애들은 5절.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흑암 속에서 그냥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땅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이게 아니고 다 불안하고 모든 것이, 그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쭉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시편 82편 1절부터 8절까지를 쭉 살펴보면, 그리고 이제 8절 보세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여 일어나셔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이걸 다스리소서로 이해를 하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셔서 세상을 다스리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82편에 근거하면, 자, 하나님은 맨 마지막 절에 세상을 심판하거나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죠? 심판하기도 하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왜요? 모든 세상 나라가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소유하시는 그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존자의 아들들은 그건 누구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맞아요. 당연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영의 세계예요.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육적인 존재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여야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신인데 그 아들들이 신이 아니겠어요? 신인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 지금 시편 82편으로 말하면 2절과 3절과 4절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걸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수용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지존자의 아들들이요, 그게 누구다? 신들이다. 아시겠죠?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시편 82편은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도 신이니까 하나님하고 쉬운 말로 맘먹어도 되겠네, 맞짱 떠도 되겠네, 이거예요?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진짜 이단이고 사입이고 엉망진창으로 나가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와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다 만드신 분이고, 우리 인간도 만드신 분이고, 또 인간들이 살도록 모든 이 지구의 하늘과 땅의 모든 환경도 다 만드신 분이에요. 해와 달과 별도.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의 유일하신 신 중의 신이시고, 그 다음에 그 여러 신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그 신들에 속해요. 영계에 있는 천사들과 지금 우리 현실 세계에 있는 여기 있는 인간들이 다 똑같이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거 이상한데 우리는 인간이고 우리는 절대 신이 될 수 없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거기 4번 보십시오. 시편 82편에서 명하신 2절부터 4절에서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근데 이때 신이란 곧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걸 아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영계의 어떤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의 신관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명확히 해둬야 한다. 뭐냐? 첫째, 시편 82편 2, 4절에서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수용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곧 신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더라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저 평범한 인간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일 뿐이에요. 이들은 반드시 죽어요. 그리고 존귀함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게 시편 49편 12절에 이 표현이 그대로 나와요. 시편 49편 12절 가봅시다. 찾아보세요. 이게 12절이 아니라 49편 12절에도 나오고요. 20절에도 나와요. 20절에도. 자, 시편 49편 보세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또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0절에도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또다 그랬어요. 시편에서 20절에도 나옵니다. 거의 비슷한 표현이. 맨 끝절. 49편의 맨 끝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는 사람은 곧 어떻다? 신이요. 그걸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지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 말하는 것처럼 멸망하는 짐승 수준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고 나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냥 흙으로 갈 뿐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는 관점이에요.
그 다음 2번 보세요. 주보에 요약한 맨 밑에 줄.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창세기에 그런 거 아시죠? 네. 이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게 곧 무슨 얘기예요?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 소리예요. 자식들을 낳으면 꼭 엄마 아버지 닮죠. 사람이 낳으면 사람의 자식을 낳는 거예요. 고양이가 자식을 낳으면 고양이고 개가 자식을 낳으면 강아지가 나오는 거고 다 닮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이신데 신이 자식을 낳았으면 신이 나오는 게 정상이죠. 다만 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실 때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낳는다는 개념, 즉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낳는다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담을 만드셨다라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이건 자신이거든요. 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인간은 뭐예요? 영적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영적 존재. 그럼 영적 존재는 인간 말고 또 누가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하고 인간 말고. 있죠. 천국에 많죠. 천군 천사가 다 영적 존재죠. 그죠? 스라빈이 그루빈이 하는 그 천사들의 등급이 있거든요. 그런 존재들 그게 다 영적 존재예요. 그들이 다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오면 신들이 바글바글하죠.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이 믿는 자들이 다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있는 신들은 오로지 영적인 존재고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은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육신을 가진 거죠. 누가 더 좋아요? 누가 더 유리해요? 여러분, 인간이 훨씬 좋은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들 육신이 없으면 맛있는 음식 먹어도 맛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영적인 존재면 피곤할 때 잠 푹 자는 그 자는 재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적인 존재는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심심할 수 있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기도 하지만 육신이 있어서 맛있는 것도 먹고요. 즐길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영적인 존재를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영적인 존재들은 누가 부러워요? 인간이 부러워요.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성경에 그런 얘기가 직접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들이 인간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래요. 근데 천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근데 천사들은 아버지라고 아니에요. 그죠? 달라요. 네.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3번 보십시오. 천사들이나 사탄도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그들도 역시 신입니다. 다만 사탄, 즉 마귀라든지 그 사탄 마귀의 쫄개인 귀신은 악신일 뿐이에요. 악한 신들이죠. 신은 신이에요. 걔네들도.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섬기라고 천사들을 만드셨다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명백히 나와요. 그럼 누가 높은 거예요? 인간이 높은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라고 만든 존재니까 종이에요. 아시겠죠? 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보다, 근데 만든 순서는 아마 천사들이 먼저 만들어졌을 겁니다. 근데 뒤로 만들어진 뒤에 태어난 인간들을 천사들이 섬기라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들을 부러워하고 시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그 전승에 의하면 그게 부럽고 시기심이 나서 사탄이 하늘의 천사가 일부가 말하자면 죄를 짓고 타락을 한 게 사탄이 이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천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에서 부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위계를 따진다면 어떻게 돼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맨 위고, 그죠? 유일신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 즉 많은 신들이 있는 거죠. 그와 동시에 어떻게 돼요?
그거보다 약간 밑에 뭐가 있어요? 하늘에 영계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에요. 사람이 두 번째라니까요. 하나님 다음에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오로지 육신도 없이 영적 존재이기만 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애들이 천군 천사들이에요, 말하자면은. 그리고 그보다 더 못한 게 뭡니까? 영적 존재가 아닌 것들, 해와 달과 별과 하늘과 땅 이런 것들은 영적 존재는 아니에요. 그죠? 그럼 걔네들은 영은 없어요. 그 속에 있는 짐승과 가축과 물고기 모든 것들 벌레 등등 다 영은 없어요. 그런 피조물들이 맨 밑바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창조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1위가 누구다? 하나님. 2위가 누구다? 우리 같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하는 짓을 보면 태양신을 섬겨요. 태양신을. 그럼 이게 등급이 천사를 섬기는 것도 말이 안 될 판인데 태양신을 섬기고 라라고 해서 애굽 사람들이 섬겼어요. 그 다음에 달의 신을 섬겨요. 다이아나. 그래가지고 로마 그리스 신화 그런 데 보면 다이아나 그래서 달의 신이에요. 그걸 섬겨. 그 다음에 무슨 각종 별, 북두칠성, 뭐 칠성각, 그리고 7별을 또 섬겨. 이 식으로 해와 달과 별을 섬긴다. 하나님이 보기에는 인간보다 2등급이나 아래인 걔네들을 신으로 섬기니까 하나님이 보기 어떻겠어요? 미칠 일이죠. 내 자식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그걸 신이라고 섬기는 우상숭배하는 애들을 보고 좋다고 하시겠어요? 이놈아 정신 차려라. 너 미쳤냐? 돌았냐?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걔들을 섬기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보다 한 등급 낮은 천사들을 섬기는 건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돼요. 그것도. 아니 아버지를 섬기고 유일한 창조주를 섬겨야지 종처럼 불이라고 하는 애들을 왜 또 신이시여 신이시여 그러고 섬겨요? 근데 이게 기독교 내에서도 이 천사 숭배하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 인간들이 육신을 사는 동안에 천사보다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보다 우리가 조금 열등할 수는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어땠어요? 육신을 짓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만드셨다고 히브리서에 나와요. 육신을 입고 있는 순간에는 육신 때문에 천사들보다 예수님조차도 잠시 못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모자랄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시 모자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모자라는 우리를 뭘로 본다? 여호와의 군대로 보고 신으로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 5번에 천사도 사탄 귀신도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귀신을 섬긴다. 이건 뭐예요? 인간이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 귀신을 섬기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동남아에 가보면 건물에 지붕 이런 데 보면 뱀의 모양이라든지 돌로 만든 난간 이런 데도 뱀의 모양들을 그냥 하는 데가 많고 우리나라는 뭐 좀 나아요? 아니에요. 용이라는 이름으로 이름만 바뀌었지. 역시 뱀의 형상들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갖다 숱하게 만들어 놓고 있단 말입니다. 전 세계 어디나 비슷해요. 그리고 뭐 이제 그 6번에 나온 것처럼 해달별 이런 것들은 인간을 위해서 만드는 피조물인데 이걸 또 숭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여러분들 주보에 처음에 그 성경 말씀 탐구하고 1, 2, 3, 4, 5하고 쭉 나온 1, 2, 3, 4에 살핀 거 있죠. 출애굽기, 신명기, 여호수아, 예레미야 등등 이렇게 거기 나온 다른 신들이라든지 하는 이 표현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에요? 아니에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5번째 나오는 거기에 시편 82편 1절에 나온 신은 존재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단 이 신은 누구다? 믿는 자들이다예요. 우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우상 숭배하고 나무나 돌로 깎아서 무슨 뭐 사람의 모양을 하든 짐승의 모양을 하든 어떤 모양 사람과 짐승을 합해놓은 모양을 만들든 이렇게 해놓고 그걸 신이시여 신이시여 하고 하는 짓은 인간들이 스스로 만든 거죠.
인간들이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피조물인데 인간의 피조물이 능력이 있을 리가 없죠. 근데 거기다가 신이시여 그러고 막 절을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탄 귀신 졸개들이 얘네들이 이 악신들이 어떻게 해요? 저놈들이 저기다 절을 하네? 그러고서 막 달려와서 지네들이 그 위에 앉아서 절 받아먹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걔네들이 약간의 능력을 발휘할 때도 있어요. 있을 수 있다고요, 그게. 근데 이제 조그만 능력만 나타나면, 와, 신이 강림하셨다, 신이 능력을 발휘하셨다, 이러고서 이제 막 거기다 더 절을 하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조상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근데 거기다가 음식을 차려놓고서 정성껏 차려놓고서 수없이 절을 하면서 조상님한테 절을 한다고 집단을 하는데 실제로 거기 오는 건 누구예요? 조상한테 달라붙어 있던 귀신들. 응? 조상한테부터 달라붙어 있었는데 그 조상이 죽고 난 다음에 오갈 데가 없던 귀신들이 그때만 되면 찾아와서 자기네들이 다 앉아서 절받고 대접받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아니까 기독교에서는 제사 지내지 말아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간들이 실제로 존재할 것이라고 착각을 해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신이에요. 그게 이사야 42장 17절에도 나오고 시편 135편 15절 18절에도 나오는데 시편 135편 잠깐 봅시다. 시편 135편 보세요. 시편 135편에 15절 18절이니까 거의 끝부분이에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뭐 특별히 해석 안 해도 아시겠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의 형상과 눈의 형상은 다 있어요. 근데 입 있다고 말합니까? 못해요. 눈이 있어도 못 봐요. 귀가 있어도 못 들어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대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단어로 호흡이라는 말이 루아흐고요. 그게 성령 그럴 때, 영 그럴 때 그것도 루아흐예요. 그래서 루아흐라는 하나의 단어가 때로는 바람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호흡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으로 번역되기도 해요. 성령으로. 아시겠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17절에서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러니까 호흡으로 봐도 돼요. 근데 이 말은 숨이 들어쉬고 내쉬고 하면서 바람의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근데 동시에 이건 뭐예요? 영이 없다 그 소리예요. 영이 없다. 그러니까 열국의 우상은 비록 은금으로 만들었을지라도 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그것과 같아질 거야. 죽어서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질 거야. 아까 멸망하는 짐승처럼 돼버릴 거야. 그 소리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신에 대해서 굉장히 인간들이 잘못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얘들아 너희가 바로 신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걸 제대로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너희가 곧 신이야. 그리고 영계에 있는 신들보다 너희가 더 높은 신들이야. 응? 다만 아담의 죄 이후 지금까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잠시 그보다 못해서 천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하긴 하지만 그럼 걔네들은 원래 도구라고 된 애들이고 너희들이 하나님 다음에 2인자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하고 살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말이죠. 성경에 분명히 시편 82편에 이게 명백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분명히 82편을 인용해가지고 너희들이 신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가 신이다 라고 명백히 예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신이라는 생각을 절대 못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전혀. 그리고 맨날 그냥 찌질이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비유하자면 하나님은 우리 보고 야 너희는 하나하나가 호랑이야. 온 산을 다 으르렁 하면서 어흥하면 그냥 온 산이 쩌렁쩌렁 울리고 모든 짐승들이 떨 만큼 놀라운 엄청난 능력을 지닌 호랑이인데 왜 너네들은 맨날 야옹야옹 그러면서 쥐 한 마리 잡아먹은 거 가지고 잘했다고 생각하고 쥐 한 10마리쯤 잡아놓으면은 자기 굉장히 잘난 고양이라고 목에 힘주고 잡아놓은 쥐가 한두 마리밖에 안 되고 먹을 게 없으면 나는 못난 쥐라고 생각을 하고 못난 고양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놈은 심지어 뭐예요? 고양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쥐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거든요. 너희는 신이다예요. 나는 병들고 늙었고 무기력하다. 나는 뭐 별별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 몸이 약했고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로 태어났고 부모 백도 없고 가정 형편 엉망진창이고 몸도 약하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못하고 싸움하면 맨날 얻어 터지고 생긴 것도 못생겼고 남에게 내세울 거 하나도 없고 잘난 거 하나도 없다. 사회에 나와서도 나는 지질이 쪼다 못난이다. 돈도 못 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뭘로 본다? 신이라니까. 너희가 진짜 신인 줄 알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해야 해요. 할 리가 없는 거죠. 그죠? 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그랬어요. 왜요?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뭐예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존귀하나 곧 멸망할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나 염려하는 것이 평범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그냥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영이 살아나지 못한 그런 존재. 그런 애들이나 염려할 일이지 뭐로 염려하냐.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요. 지금 이 시편 82편에 너희는 신이다라는 말과 사실은 다 통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각자 어떻게 돼요? 나는 아까 말한 대로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였어. 잘난 거 하나도 없어. 이제까지 맨날 고생만 하고 살았고 난 밑에만 눌리고 살았어. 이제는 늙어서 병들고 별별 일 없어. 아니에요. 신이라니까. 하나님이 신이라면 신인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고 아무리 큰 소리 쳐봐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또 우리가 나는 하나님이야 그러고 아무리 큰 소리 쳐봐야 하나님이 아니야 이놈아 너는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7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신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들의 신이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천하 만물 중에서 2인자인 신으로서 자기 지위를 제대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신답게 처신해야 돼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으로 보는데 우리는 자꾸 찌질이 못난 이로 보고요.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속 뒤집어집니다, 이게. 전 세계를 다 후들러봐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은 무지하게 많은데, 그죠? 정교회와 캐톨릭과 개신교를 합쳐서 이 3대 종파가 개신교 쪽에, 기독교 쪽에 하나님을 믿는 이 세 가지 종파가 전 세계에 지금 얼마 되나? 아마 10억이 훨씬 넘죠? 그런데 실제로 자기네들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거 혹시 이단 소리 들을 가능성이 더 커질 만큼 우리는 전혀 신과 거리가 먼 존재로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 보기에는 통탄할 일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성경 해석을 잘못했다면 모르는데 시편 82편과 요한복음 10장에 그 관련된 부분을 잘 따지고 성경에서 나오는 신들이라는 개념들을 쭉 정리해보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게 맞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게 모르고 살았었어요, 잘. 근데 아무리 봐도 그런 거예요, 그죠? 아무리 봐도.
그래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은 8번에 거기 우리가 신의 개념을 이처럼 이해한다면 출애굽한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른 거 당연히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호와의 군대로 보신 거예요. 신령한 하늘의 신성한 무리들, 거룩한 무리들로 본 거예요. 출애굽기 12장부터. 근데 인간의 관점에서 비난민이에요. 그 다음에 도망가는 노예민족이에요. 그죠? 노예민족이 도망 중인 거예요.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예요. 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즉 세상에서 건져낸 거룩한 곳으로, 그리고 세상과는 구별된, 그 구별됐다는 말이 거룩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구별돼서 건져내서 간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는 어떻게 돼요? 먹고 마실 것은 덜 즐거워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즐길 건 없어요. 그러나 애굽엔 그런 것들이 가득해요. 근데 세상적인 것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서 어떻게 보면 황량한 광야로 갔어요. 거기가 거룩한 장소예요. 거기가. 그렇게 해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신성한 무리,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군대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애굽 백성들을 끄집어냈어요. 광야에서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가나안으로 진군에 들어가요. 그죠?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전투를 벌인 데가 어디죠? 여리고성 전투죠. 여리고성 전투가 여호수아 몇 장에 나와요? 여호수아 전투가 6장에 나와요. 여호수아 6장에 보십시오. 여리고성이 무너지다. 그리고 소제목이 있죠. 여호수아 6장, 제 성경으로 326페이지입니다. 구약 326페이지. 거기에 보면 6장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여리고성 전투가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 바로 앞에 5장 13절, 14절, 15절을 보면은요, 여기 이해가 안 되는 얘기가 나와요. 잠깐 나오고 말아서 여러분들이 잊어먹고 그냥 넘어갔겠죠. 근데 사실 이해 안 되는 얘기가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 그래가지고 13, 14,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야, 너 우리 편이야? 적 편이야? 우리를 위하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건 뭐예요? 우리 편이야? 적이야? 이 소리예요. 물었더니 그가 뭐라고 하냐? 아니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어 라고 하는지라. 근데 군대 대장으로 왔으면 지금 이 사람 뒤에 군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대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요, 최고 지휘관이라는 얘기인데,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군대에서 별자리다 그러면 별자리가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누군가 따라붙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별들단 사단장이 움직인다. 사단장이 떴다 그러면 그 사단 내에서는 아주 발칵 뒤집혀져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아요. 벌벌벌 떨죠. 그야말로. 그런데 군대 대장이 왔대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래요. 말 잘 보세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래요. 근데 뒤따라오는 애들은 하나도 없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이거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의 군대는 어디 갔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군대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으로 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여호수아는 대장이야, 아니야? 아니야, 걔는 부대장이야, 부대장. 그죠? 그럼 실제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누구다? 하나님이 보내신 지금 이 존재라는 거죠. 그죠? 그럼 결국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가서 싸우더라도 겉보기에는 여호수아가 싸우는 거지만 누가 다 통솔하고 누가 전쟁을 이끄는 거다? 이 군대 대장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걸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고 했더니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절하고, 이거 뭐냐? 바짝 납작 엎드린 거죠. 그래서 절을 하고서 뭐라고 그래요? 그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거 뭐 말씀만 하옵소서예요. 그대로 따르겠나이다. 납작 엎드려서 그죠?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서 내 주여 그랬어요. 거의 이건 뭡니까? 이거는 저희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만날 때 소돔과 고모라 멸망이 전에 그때 길 가는 나가는 애들 만났을 때도 내 주여 이랬단 말이죠. 물론 상대편을 높이는 말이긴 해요. 근데 내 주여 이렇게 해요. 그리고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랬더니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들은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모세 얘기에서 나오죠.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실 때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의 불이 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때 나온 얘기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런단 말이에요. 결국 지금 이 말은 뭐예요? 이 군대 대장이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라고 직접 말을 했지만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쟁을 할 때는 전쟁의 신인 만군의 여호와, 그때 그 만군이 차바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말한 전쟁의 신인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 말하노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군대 대장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분이 바로 그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보이지 않는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시키죠. 시켜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는 게 뭐예요? 여리고성 뱅뱅뱅 돌고 나중에 소리 한번 꽥 지르고 그러고 아래로 무너지고. 근데 그때 실제 누가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그들을 이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그러고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그야말로 그냥 슬슬슬 그냥 잔챙이 청소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승리를 하는 거죠. 결국은요, 거기 5장 끝부분에, 여호수아서 5장 끝부분에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는 소제목에 13, 14, 15절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하나님이고, 그죠? 하나님 내지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야말로 천사장일 거예요. 그죠? 천사급일 게고, 최소한. 그리고 그때 여호와의 군대는 누구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얘기했던 41절에서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군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난민으로 안 보시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렀고 가나안에 진군하면서 특히 첫 전투에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직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뭐라고 봤다?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신 하나님이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 오늘날 여러분이나 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여호와의 군대로 안 보시겠어요? 당연히 본단 말입니다. 당연히.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도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라면 우리의 대장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고 성령입니다. 그 예수의 영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할 사람들이지. 우리가 맨날 주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아들 딸 시집장가 잘 가게 해주세요. 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맨날 그러면서 받아서 그냥 편안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라고만 생각하는 거. 그거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서 누릴 건 누려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서 그걸 누려야 돼요. 근데 하늘의 신령한 복이란 게 뭡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그럴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예요? 그게 예수예요. 예수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응? 예수의 마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온유하고 항상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의 능력으로 세상 모든 것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고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는 권능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인 우리가 예수라는 대장을 모셔드리면 겸손하고 낮아지면서 그러면서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사람이 부드러워지면서 그러면서 능력이 있을 만큼 무서운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렇게 돼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맨날 주시옵소서 그러고 조금 받으면은 남보다 조금 더 받으면 나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 그리고 조금 덜 받으면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이렇게 하면 곤란한 거죠. 신앙이 아주 잘못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결국은요, 우리는 거기 마지막에 10번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분명히 여호와의 군대 구성원들이에요. 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 있어요? 이삭이 그랬어요? 야곱이 그랬어요? 12아들이 그랬어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러면 천사들이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치고 했던 분이 예수고 예수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면 우린 분명히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백 중에서 그만한 백이 없죠. 금수저 중에서도 최고의 금수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감 가지고 살아야 돼요. 기죽고 살면 안 돼요. 오늘 이 설교를 들은 분들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돼요. 여태까지 나는 못난이다, 찌질이다, 어떻다, 흙수저다. 전만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라는데,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를 이끄는 대장이 오늘날 누구다? 예수고 성령인데, 그죠? 찌질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비유적으로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하나하나는 온 산을 한번 어흥하면 온 산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대단한 너희들은 호랑이다 해요, 각각이. 근데 우리는 자꾸 야옹야옹 그러고 쥐 한 마리만 잡으면 좋다고는 고양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평생 그러고 살면서 옆에 사람도 고양이 취급을 하고 나도 고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만 얘들아 아니야 너희들은 다 호랑이야 그러는데 그리고 어떤 이 호랑이는 고양이 척만 해도 다행인데 쥐처럼 행동하는 호랑이가 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 터지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오늘 시편 82편과 아까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다면 우리는 뭐다? 신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품위 있게 살아야 돼요. 기죽지 말고 찌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시겠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인간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보십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점이 어떻게 다른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은 신을 뭐라고 보고 우리 인간들은 뭐라고 보는가. 근데 온 세상 인간이 다 인간의 관점에서 신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이고 우리보다 다른 어떤 존재가 신이야. 우리는 같아질 수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신이라고 그러세요. 믿는 자들을. 근데 사실은 불교에서도 어떻게 해요? 인간이 신이래요. 근데 불교하고 기독교는 같아요? 아니에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불교에서는 너희가 다 각각의 신이다 그래요. 그 말 자체는 맞아요. 맞을 수 있어요. 기독교하고도 같아요. 그 대신 그 신의 조건이 불교는 천상천하 유아독존부에서 내가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최고다. 내가 최고다야. 내가 최고다야.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교만이 극치고 그렇게 말하는 놈은 그게 그야말로 사탄이다예요. 내가 최고다가. 최고는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창조주 한 분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 한 분 밑에 있는 2인자예요. 세상 모든 만물에 영계와 육계와 이 모든 세상에 최고의 지위가 우리예요. 근데 우리를 포함한 그 마지막에 맨 꼭대기에 유일하게 한 분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우리는 그분이 창조주요. 우리는 세상 모든 것에서는 으뜸이지만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천상천하에 내가 오로지 내가 최고다 이걸 주장하는 거고 무지하게 다른 거죠. 같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차이를 정확히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람이 직업이 뭐고 재산이 얼마나 있고 그 학력이 어떠고를 따지지 말고 그 사람 하나하나가 비록 길 가는 거지랄지라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듯 겸손하게 대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들에게 무엇인가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게 곧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권능을 하고 사는 것. 자, 그런 점들에 잘 비춰서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부터 완전히 바뀌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